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고통 중에 찾아온 성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유다도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한 아기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분은 오늘 본 말씀대로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나온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곧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그리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700년 후에 예수님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보다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지금 700년의 후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700년 후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늘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 유다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700년 후에 메시아가 와야 그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혼돈스러운 게 나는 지금 주결증이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당장 나에게 뭔가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한 그 사회와 그런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이 메시아란 분이 자기가 메시아를 증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맨날 쓸데없는 신방 다니면서 그냥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신방 다니면서 병이나 고쳐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게 뭐냐? 내 현실의 문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된 대로 예수님 하고 있는데도 현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과 현실의 그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는 알고는 있었지만 현실의 예수님은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있고, 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죽여야 됩니다. 이게 경박스러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예수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너와 상대가 믿는 예수가 다른 거예요. 그 성경의 그 예수님, 그걸 찾아야 되는데 전부 다 우리 교회가 믿는 예수님, 옆 동네 교회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해 나가셔요.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쭉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뭘 듣고 싶어하고 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하나님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뭘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이 역사를 통해서 뭘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어깨는 정사가 통치, 지배,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기묘자래요. 이게 이제 펠레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기적, 경이로운 이런 거예요. 그 영어로는 원더풀 이렇게 해놨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뭐가 놀라워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하나 봅시다. 모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모사란 말이 조언, 충고 이런 거예요. 권면, 그러니까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에게 영어로는 상담자, 영어 성경에는 상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상담자가 되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혜사가 중재자,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그러니까 옆에서 곁에서 돕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의 보혜사가 됐고 우리를 도와주, 우리의 친구가 되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 우리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 다 받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건지 몰랐어. 그게 내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잘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냥 막 묻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이 모사다,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엘샤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기뻐를 해서 용사다 이 말이에요. 강한 용사, 힘 있는 용사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왜 강한 용사예요? 왜 강한 하나님이에요? 싸우는 용사는 싸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싸운다는 적이 있다는 거겠죠. 악한 영들, 세상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니 예수님이 성자가 어떻게 성부가 돼요? 성자가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돼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이 말은 근본, 근원, 창조주 이런 말이에요. 예. 음악의 아버지 핸델 고집사님 바예요. 핸델이. 예. 예, 바죠. 오, 송지섭이 어떻게 아시? 찬양을 또 좋아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분야의 근본이 될 때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창조주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인데 지혜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니까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 멜렉이란 왕을 안 쓰고 여기는 방백, 지도자 이렇게 썼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평강의 지도자, 평강의 우두머리, 평강의 방백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별명이 평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져오셨어요? 진짜 평강, 참 평강, 참 평안 이걸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뭘 동경하느냐? 내 마음의 평강, 평안 이걸 동경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에덴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그래요. 그 샬롬은 에덴의 샬롬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샬롬은 이웃과 우리 제자 훈련 야세가족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하와와 이웃과의 관계, 에덴 동산과 자연과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일과 이런 모든 관계가 너무나 샬롬이 이루어졌어요. 다 모든 게 아담에게 만족을 주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안 해도 됐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평화롭고 모든 동물들이 사납지가 않고 날씨도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이 행복, 기쁨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동경해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권력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쾌락으로 내 안에 행복을, 기쁨을,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5 남편을 거느려 보고도 6 남편을 만나보고도 내 안에 샬롬이 안 이루어져요. 예. 삭교도 돈을 많이 가져봐도 내 마음에 샬롬이 안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그 샬롬은 세상 것으로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강이라 이 말이 예수님 부활하셔도 너에게 평강이 시할지 이렇게 말하고 모든 서신서 있잖아요. 서신서 앞과 뒤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계속 인사예요. 이게 그걸 이 평안 여러분 신기한 게 우리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해결할 대책이 없고 해결도 안 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받고 머리가 빠지고 그냥 뭐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 오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오면 기가 막힌 게 지금 문제가 해결될 대책은 없고 방법은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평강이 와요. 할렐루야. 이게 신기해요. 신기해. 내 안에 그냥 평안해 이게. 지금 아무 방법도 대책도 없는데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에덴이 회복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예, 돈으로 침대는 사도 잠은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그런 평안을 얻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가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이 평안을 진짜 우리에게 이 성탄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얘기하지 않고 700년 후에 예수님 보내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그 정소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스림과 평강의 왕, 평강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하고요.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 나라를,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너무 빨리 철들어 버려요. 너무 빨리 철들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있으니까 나도 주를 위해 이제 죽어야지, 일사각오로 막 충성하고 열심을 내려고 그래요. 막 은혜 받자마자 불이 붙으니까 이게. 근데 참 아름답고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면 이제 막 내 얼만큼 열심히 섬기느냐, 얼만큼 내가 막 하는 주를 위해 사느냐, 여기에 막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신앙 이제 은혜 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몇 년 못 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제 유치원 다닌 아이가 7살 되면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님 저희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7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님 맞벌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동생도 있고 한데 나도 가서 이제 뭔가 살림의 보탬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제 돈을 벌려고 해. 이게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고생하는 걸 알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그래. 그러면은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놈이 빨리 철들어서 이렇게 부모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집안 걱정도 하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그 아이가 몰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까지 어느 아들 부모가 고생하고 어려운 거요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가 너무 빨리 철드는 걸 원하는 부모가 없어요. 그냥 뛰어놀고 그냥 부모 사랑 안에서 걱정 없이 막 무럭무럭 자라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커서 커가면서 이제 철이 들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빨리 철들면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이 아이는 나중에요 건강하게 자라요. 사회생활도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내 안에 부모님의 그 사랑에 충분한 사람은요 뭐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게 와도요 그걸 잘 이기면서 나가요. 근데 부모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을 태우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 누가 비난이 들어오면요 열받아 가지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 완충할 수 있는 내 안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게 또 인정받지 못하면요 막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그래요. 그런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충분히 받으면, 그 다음에 이걸 먹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를 위해 성경에는 정말 숭배까지 나가잖아요. 그죠? 숭배의 자리까지 막 나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이걸 거꾸로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말씀대로 행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열심을 강조하게 돼요. 그 내가 열심이 없으면 막 불안하고, 내가 열심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열심이 안 되면 뭔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이제 내 열심에 의해서 내가 신앙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좀 행위가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내가 또 행위가 없으면 또 풀이 푹 죽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제가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 2주 전에 3주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은 행함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행함으로 가버리면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행함을 강조해버리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표현으로 가면 내 안에 인격으로 믿음으로 이게 표현되어야지,
행함을 이야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일리 있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뭔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내겠다는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내는데 이걸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이 뭐냐?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성탄은 선포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임마누엘이다.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 오셨다. 선언이고 선포고 그런 거다 말입니다.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위에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고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창세기부터 해서 역사 동안 이 일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룬단 말은 인간이 구약 시대 때 얼마나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다 망해야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인류가 또 물로 심판받을 정도로 멸망을 받았고 여러분 광야 40년 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할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고 인류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은혜가 아니면 인류는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반역과 죄악과 이 모든 것을 뚫고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방 여인들, 기생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야 마리아가 임신한 게 남자 그런 게 아니야. 성령 잉태된 거야. 데리고 와. 그걸 또 설득을 시키고 또 마리아가 와서 성령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간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이요 그 우리 인간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자꾸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그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온 걸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큰 작업과 역사와 일들을 그냥 어제 계획해서 오늘 이런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꾸준히 신실하게 그 역사 이루신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이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인간이 신이 된대요.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된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하면 우리가 변화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돼요. 신이. 그래서 성부 성자 신과 대화하고 신과 거닐면서 신이 된다니까 이게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약적인 사고에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이건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00년 전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헬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헬라라는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헬라의 그 사고에는 헬라 시대에는 헬라 신화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이 그리스 신화를 6개월 동안 공부했어요. 그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그리스 신화 있죠. 신이 막 인간과 사랑하고 막 교제하고 막 그 신화가 있어요. 신화. 그러니까 헬라의 그런 문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헬라가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2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이 헬라식 사고방식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 이런 모든 게 다 헬라식 사고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거 철학자들도 헬라 시대 철학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 헬라의 문화나 사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몇백 년 전, 그 사이에 헬라의 문화의 영향이 가장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하나님이 아웃사이드에 깔아놓고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일반 역사도 하나님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도 그냥 성경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놀랍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일하셔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셔서 성경의 이사야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 메시아 온다,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이 하나님이 또 약속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또 오신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성탄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났던 사람, 시몬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도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입니다. 헤롯은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밑으로 아예 다 죽여버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은 알면서도 자기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성경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지 알고도 예수님 못 만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러분 지금 설교 들었죠? 알아요. 종말에 하나님 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이제 이게 전염병이 이제 일상화될 거예요. 이 지구가 이제 점점 돼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중에 들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걸 듣고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 현실의 이 문제에 급급해서 빠지지 말고 성경에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또 뭐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 너희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너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가서 예비하고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뭘 소망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집,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짜 에덴, 진짜 이 땅에서 아니라 진짜 그 천국을 우리는 강력하게 아멘 할 때까지 강력하게 아멘. 우리 김유아 선생님 좋은 집에 취해가지고 그냥 퍼지지 말고 천국에 대한 그 집을, 그죠? 그걸 원하고 소망하고,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 소망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요, 현실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쫓겨다니고 재산 빼앗기고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믿음을 지켰던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그 천국, 그러니까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천국, 그냥 맨날 천국 듣는 이야기니까 아 천국 가는가 보다 끄떡끄떡 하지 말고, 예. 우리 김여참 집을 짓다 보니까요, 기초를 넣고 집에 올라가고 제가 기대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그 한 주 지어가면서도 그죠,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그런 마음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나 이제 올해 더 빨리 가겠네. 얼마큼 지어졌을까? 뭔가 이렇게 설렘이 있어요. 우리 박말생 권사님, 목사님 빨리 천국 가는 게 진짜 확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예,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죽고 싶다는 말이 다 거짓말을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대화 가운데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천국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육신을 벗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왜? 낙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바울은. 그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정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평안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지금 어렵고 뭔가 변화는 없지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에 깨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가운데서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일어나셔서 우리 115장 합시다. 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앉아서 계시야 됩니다. 예.